안녕하세요. 주류요새 평론가 정경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이브스 아웃 3편 웨이크업 데드맨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갈등을 했었어요. 나이브스 아웃을 한번 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리뷰 영상들을 많이 봤고요. 국내 영상, 해외 영상, 감독의 영상까지, 그리고 다시 영화를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역시 안 보이던 것들, 그리고 새롭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이브스 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추리요술 평론가이지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추리요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제가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좀 직접 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저의 자세한 그런 해석과 감상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지 않은 부분은 좀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영화 평을 보면은 대부분 영화가 시작하고 한 30분 이상 지나야지 블랑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블랑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블랑이 벽난로가에서 불을 피우고 어떤 글을 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 글의 내용이 영화의 전반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상 속의 살인하고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그 글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저드 신부의 수기예요. 저드 신부가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드 신부가 굉장히 좀 성격 안 좋은 건방진 부제를 주먹으로 때려서 크게 다치게 한 다음에 징계를 받아서 어떤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성당으로, 일종의 좌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발령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징계위원회를 주재한 주임사제가 우리는 양치기이고 신도들은 양떼이고 투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신부는 양치기이기 때문에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드 신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늑대에 맞서 싸우면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늑대로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작은 성당에 가게 되니까 오히려 저드 신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곳에서야말로 자신의 그런 진실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골에 위치한 작은 성당에 저드 신부가 들어가는데요. 처음으로 접한 모습은 예배당 전면 거대한 벽에 있는 텅 빈 공간이죠. 거대한 십자가가 걸려 있었던 공간인데 흔적만 남아있고 십자가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브스 아웃의 원에서는 칼이 잔뜩 박힌 거대한 왕좌 같은, 마치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의자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고, 나이브스 2에서는 제목처럼 글래스 어니언, 그 백만장자의 저택에 거대하게 위치하고 있는 유리로 된 양파 같은 둥근 방,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당의 예배당 벽면은 나이브스 아웃 3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성당의 유일한 신부 제퍼슨 윅스입니다. 이 윅스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고 근본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동성애, 미혼모, 인종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설교를 하면서 신도들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서는 마사라는 아주 나이 많은 여성이 옛날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성당을 돌보고 모든 작업을 다 수행하는 비서라고는 하는데, 그런 신부가 하는 역할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또한 정원사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관리인이죠. 여러 가지 설비를 고치고 관리하는 그런 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샘슨이라는 사람이고, 이 마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예요.
원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신부를 만나서 알코올 중독을 고치고 그냥 자기 작업실에서 작은 TV로 야구 경기 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윅스는 처음부터 저드 신부를 싫어하고 자기를 내쫓고 성당을 빼앗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음탕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너무나 공격적인 설교, 거기다가 뭐 미혼모 모녀가 와 있는데 미혼모를 굉장히 공격하는 설교를 해서 도중에 화가 나서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신도들은 자기들은 안 쫓겨났다, 뭐 이런 안도감, 그래서 더 이 신부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드 신부가 이제 저희 목공이라도 취미가 있어서 그 비어있는 벽에다가 새로운 십자가를 만들어 달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윅스가 화를 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근데 마사가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퍼슨 윅스의 할아버지 프렌티스 윅스는 굉장한 부자였는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되고 성당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사는 어린아이였지만 너무나 헌신적으로 신부를 따르고 있었어요. 프렌티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여성이었는데 마을에서는 음탕한 창녀라고 아주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아마 약간 거칠게 살아오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떠돌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얹혀 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제퍼슨 윅스죠. 그 성당에 벽이 비어 있는 이유는 그레이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난 다음에 광기에 휩싸여서 모든 그리스도상,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걸 다 때려 부수고 벽을 찢어버리고 벽에 매달려 있던 십자가와 이수상까지 떨어뜨려서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마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레이스는 어린 마사를 쓰러뜨리고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는 석실이 하나 있습니다. 묘실인데 윅스 가문의 묘실이에요. 거기에 이 프렌티스 신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요. 이것은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골수 신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변호사 베라 드레이븐인데 아버지 역시 변호사였고 아버지에 대해서 복종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거기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10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입양해서 키우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이 드레이븐이라는 좀 상당히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베라가 싫어합니다. 이 사이 드레이븐은 이제 헌칠한 청년으로 자랐지만 항상 모든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서 공화당에 들어가서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아주 자극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 의사인 넷 샤프가 있는데 이 넷은 원래 자기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부와 명성을 쫓아 떠났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넷은 일종의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폐인처럼 살다가 성당만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 로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상당히 잘 나가던 SF 작가였습니다. 점점 창작력과 인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대중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이 시골로 왔고 이 성당에 빠져서 이 제퍼슨 윅스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오히려 더 창작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시몬 비반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으로 이 성당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부와 이야기할 때 자신의 재산을 헛된 희망에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 성당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신부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 신도들을 사제관에 모아서 어떤 개인적인 종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권투 선수였고 거칠게 살다가 링에서 상대 선수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 뭐 이런 고백까지 해요. 하지만 신도들은 그 모임이 윅스 모르게 행해진 것이라는 걸 알고는 다 떠납니다. 그리고 윅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죠. 저드는 마사에게 정말로 윅스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고해성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마사는 윅스에게 어떤 고해성사를 해요. 그런데 그 고해성사를 듣고 나온 윅스의 표정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윅스는 또 역시 고해성사를 하면서 음담패설을 해서 저드 신부를 화나게 하죠. 그러자 윅스는 저드를 두들겨 팹니다. 저드는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데 윅스는 옳지, 그렇게 싸워야 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웃죠. 그런데 골수 신도만 모인 자리에서 윅스는 유난히 좀 강한 표현을 쓰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잠시 쉬겠다고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창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저드 신부가 뛰어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 윅스의 등에 늑대 머리의 장식이 달린 칼이 꽂혀 있었어요. 이 늑대 머리 장식은 그 전에 좌절한 저드 신부가 디아블로라는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해서 거기에 있던 장식용 램프에 있던 늑대 장식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걸 무심코 갖고 와서 성당 창에다가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꽂혀 있었던 거죠. 의사인 넷이 뛰어들어와서 손대지 말라고 말리고 경찰서장 제랄딘 스콧이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저드 신부를 의심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드가 죽였다고 비난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저드와 윅스가 싸웠던 장면을 싸이가 촬영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좌절한 저드 앞에 드디어 주인공인 베누아 블랑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또 특이한 것은 이 블랑은 성당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성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이 공간은 어리석은 믿음을 강요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곧 블랑은 진실을 밝혀서 저드 신부를 구해주겠다고 하고요. 존 딕슨 카의 할로우맨이란 책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세계의 관이란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작품이죠. 밀실트릭의 거장인 딕슨 카의 작품 중에서도 탐정인 기디언 페일 박사가 일종의 메타 발언으로 추료설의 밀실트릭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해요. 카의 절친이자 또 뛰어난 추료설 작가였던 클레이튼 로슨의 모자에서 튀어나온 죽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마치 화답하는 듯한 밀실트릭 강의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디아블로란 술집에 가서 그 늑대머리 장식을 확인한 베누아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고요. 싸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저드 신부의 모임 이후에 있었던 골수 신도들과 윅스가 모였던 자리에서 찍었던 영상을 저드 신부와 블랑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은 변호사였던 베라가 친자 확인서를 꺼내는데 거기에는 이 제퍼슨 윅스의 아들이 바로 싸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싸이를 키워야 했다는 것에 베라는 분노하고요. 윅스는 의외로 선선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이 성당과 이 신도들을 혐오한다, 이제 끝장내고 싶다. 그래서 다음 미사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추악함을 하나하나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싸이는 오히려 아버지인 윅스 신부의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함께 정계로 진출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습니다. 거기다가 윅스는 자기가 그 프렌티스의 막대한 전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싸이는 그것을 찾고 싶어 하죠. 이브의 사과라는 말이 유일한 단서인데 블랑한테 찾아달라고 합니다. 윅스 신부의 시신은 그 성당 부지에 있는 묘실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마사는 곧 그가 부활할 거라고 계속 말하죠. 그런데 밤중에 묘실의 문이 갑자기 안쪽에서 열립니다.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지만 안에선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더니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은 복장 그대로의 윅스가 걸어 나옵니다. 그야말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것을 비옷을 입은 샘슨이 맞이하고 둘이 숲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저드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드 신부가 뛰어 들어갔다가 주먹에 맞아서 기절합니다.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옆에는 관리인 샘슨이 죽어 있었고 그 가슴에 낫이 꽂혀 있었는데 그 낫의 손잡이를 저드 신부가 잡고 있었어요. 마사는 죽은 샘슨을 보고 오열하고 저드 신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블랑이 붙들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의사 넷의 집으로 향하죠. 자, 생각보다 꽤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상당한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은 여기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드 신부와 블랑이 의사 넷의 집에 갔더니 문은 열려 있었고요. 지하실로 가자 거기 어떤 욕조가 있는데 그 욕조에 윅스 신부가 엎드려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욕조에는 용액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용액을 빼니까 바닥에는 완전한 해골이 된 의사 넷의 시신이 놓여 있었고요. 마치 윅스가 그 의사의 목을 조르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독극물 병이 발견돼요. 예배실에 모인 골수 신자들 저드 신부를 비난하고 경찰서장도 이 신부가 당연히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블랑이 설교단에 올라서 호통을 치고 진상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밀실 트릭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경찰서장도 세 개의 관을 읽고 블랑이 말하다만 네 번째 밀실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발견했을 당시에 그 피해자는 사실 죽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트릭이에요. 저는 어릴 때 브라운 신부의 동심에 있는 기묘한 형태, 미친 형태 그런 제목의 단편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 테크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밀실 살인만 나오면은 항상 그걸 떠올려요. 그만큼 아주 고전적이고 김전일이나 코난에서도 흔히 사용된 트릭입니다. 사실 저드 신부가 발견했을 때 윅스는 죽지 않은 상태였고 그 늑대 머리의 손잡이도 사실은 가짜였고 리모컨에 의해서 피를 뿜게 만들어진 장치였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한 트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숨겨진 진실, 어떻게 죽은 윅스가 부활했고 넷 의사는 또 왜 죽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진범을 말하려다가 말고 갑자기 블랑은 뭔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자기는 이 사건을 더 이상 풀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갔는데 마사가 혼자 들어오죠. 그러면서 블랑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자 블랑이 저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죠. 사실 마사의 어릴 때 이야기는 왜곡된 것이었어요. 프랜티스 신부는 자기의 재산은 탐욕의 근원이다, 죄악의 근원이다, 이것은 이브의 사과, 즉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커다란 다이아몬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이 어린 마사 보는 앞에서 삼켜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는 사실은 사람들은 음탕한 창녀라고 비난을 했지만은 그 광신적인 아버지와 원치 않았던 아들, 그리고 그 성당에 속박된 일종의 죄수와 같은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블랑과 저드는 불쌍한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성당의 기물들을 파손한 것 역시 아버지가 보석으로 전 재산을 바꿨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한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성모독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불행한 삶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마사는 그레이스한테 다가와서 자기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지만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겠다, 이 음탕한 창녀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때린 것이고, 맨 처음에 이야기와는 달리 어린 마사는 그 와중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윅스가 그 보석을 손에 넣으면 성당을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마사는 충격을 받았고, 또 아울러 음주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의사 넷, 또 마사를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충실한
샘슨, 이 세 사람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윅스를 살해하고 부활한 것처럼 가장해서 신성을 널리 홍보하려는 계획이었죠. 마사는 다이아몬드를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보석을 본 넷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샘슨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샘슨의 시신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채고 넷의 집에 간 거죠. 마사는 탐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광신도였긴 했지만 독실한 신자였고 자신의 선행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해했고 사실은 진상을 블랑이 말하기 전에 독을 그 자리에서 먹었죠. 그래서 블랑이 말을 하다 멈춘 것도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이제 장면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랑은 마사가 직접 고해성사를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사는 자기가 죽인 인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만 블랑과 저드는 그레이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라고 강요합니다. 결국 마사는 불쌍한 그레이스하고 용서를 빌고 눈을 감죠. 그러자 그 쥐고 있던 손이 풀리면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집니다. 후일담이 나오는데요. 1년 뒤에 신도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길을 찾았습니다. 죽은 윅스의 지지자도 늘어났고 리 로스는 윅스에 대한 책을 써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특정 독자들에게만 인기를 얻었고 그 독자들을 보고 자기도 아주 불쾌해하는 모습이 보이죠. 사인은 저드와 블랑에게 다이아몬드를 내놓으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저드는 다시 성당에 나왔으면 좋겠다. 당신의 유산은 그리스도의 가슴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화를 내고 사인은 그냥 떠나버리고요. 저드는 블랑에게 다시 오랜만에 문을 연 성당에서의 첫 미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블랑은 여전히 거절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사를 들으러 온 신도 두 사람이 나타나죠. 이때 벽에 걸린 십자가의 예수상, 저드 신부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클로즈업 됩니다. 그러면서 끝나죠. 이제 저의 좀 잡다한 감상과 해석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이 시리즈는 마블 시리즈에 나왔던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 이 사람들이 다 범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클리셰처럼 됐죠. 저는 보면서 사실 스파이더맨 3에 나왔던 그 샘슨 역을 맡았던 토마스 헤이든 처치가 예전부터 조시 브롤린 그 타노스 역을 맡고 여기서 윅스를 맡았던 그 배우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상당히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베누아 블랑이 여기서 처음으로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어쩌면은 이 윅스의 모습과 닮게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윅스나 블랑이나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투사이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는 그런 투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것을 부정했던 저드 신부가 옳았던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넷 역을 맡았던 제레미 레너 호크아이였죠. 예. 이상하게 왜소해 보여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제설차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었군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상울림의 드러머였던 김창익 님이 캐나다에서 제설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라이언 감독 자신이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밝혔죠. 저드는 유력한 용의자였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던 이력 때문에 실제로 샘슨을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사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약간 의아한 면은 있는데 아무래도 저드에게는 사실보다는 양심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추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보다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전달을 했으니까요. 특히나 뭐 저는 생략했지만은 묘시를 여는 지게차 대여업체 루이스라는 여성과 저도 신부가 통화하면서 점점 자신의 소명이 그런 진실을 밝히고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런 데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추리요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블랑이 세계관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그 신도들이 독서 모임을 가졌을 때 대여한 책들, 크리스티의 목사관의 살인,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시체는 누구, 도로시 세이어스, 이런 책들이 보인 것도 반가웠죠. 이 시리즈가 추리소설의 클리셰를 깼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요. 추리소설 평론가로서 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평들은 추리소설의 무척 얕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추리소설의 클리셰가 영원히 정체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추리소설의 역사는 클리셰와 정형성과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클리셰를 깨지 않으면 절대로 추리소설의 명작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영화평론가나 문화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요. 추리소설 클리셰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에거서 크리스티는 사실 매 순간 그런 클리셰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클리셰를 보여줬고, 다만 그것을 현대적으로 잘 풀어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메시지와 상징을 융화시켰다는 것, 이게 또 굉장히 훌륭한 점이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게 추리소설의 클리셰를 깼다, 이거는 사실 얼토당토 않은 평이에요. 범인에 관해서는 저는 영화를 따라가느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실 동기를 생각하면 거의 정해져 있었죠. 왜냐하면 윅스가 신도들을 협박했을 때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사람은 넷밖에 없었어요. 음주를 하고 진료를 했다, 이거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해서도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은 행위였잖아요. 그리고 일생을 성당에 바쳤던 마사가 또 큰 타격을 받겠죠. 역시 앞에서 말한 마블 출연 배우가 범인이라는 이 시리즈의 관행, 거기다가 감독이 말했던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말, 이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가장 신선한 트릭은 역시 리모컨을 사용한 트릭이었죠. 사실 별건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샘슨의 작업실을 보여준 장면에서 샘슨이 문을 닫으면서 리모컨을 사용하자 옆에 있던 TV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주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데까지 이미 단서를 줬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계관에서 빌려온 요소는 역시 아무래도 그 죽은 사람이 관을 부수고 살아난다, 이런 설정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생각보다 의외로 추리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역시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야 했는데요. 자, 이거는 순수한 저의 해석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냥 한번 저의 생각이니까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다이아몬드를 예수 조각사의 몸속에 숨긴 것, 물론 저도 신부의 싸이에게 한 말, 당신의 유산은 예수님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이것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처음에 단순히 사람들의 탐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성스러운 예수의 몸속에 숨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윅스의 할아버지인 프렌티스가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숨겼습니까? 자신의 뱃속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급사한 사람의 몸을 검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지 않았는지. 아무튼 사람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무덤 속으로 갖고 들어간 거죠. 탐욕으로부터 보석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프렌티스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했던 탐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딸인 그레이스가 성당 내부의 정면에 벽과 십자가를 부수는 장면이 의미심장한데요. 가장 귀중한 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개인의 욕심을 초월한 영적 상징이 있는 곳에 있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프렌티스는 오히려 자기 뱃속에다 숨겼죠.
그러니까 뭔가 좀 삐뚤어져 있었지만 창녀라고 멸시당했던 그레이스가 오히려 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신을 섬긴다는 신부가 오히려 신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딸의 이름이 은총을 뜻하는 그레이스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게다가 그 대조가 극명하잖아요. 인간을 뱃속에 넣고 어두운 관 속에서 잠자는 다이아몬드. 반면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의 뱃속에서 강렬한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무엇을 전달하는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영화에서 햇빛은 굉장히 강렬하고 자기적인 장치로 쓰였습니다. 이런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겠죠. 윅스 사람들은 빛이라고는 들지 않는 뱃속 무덤의 일종의 구원을 가둬버리고 감춰버립니다. 늑대한테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명목으로. 하지만 저들은 오히려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돌려놓고 구원과 해답을 찾고 싶다면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발견하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배당 벽과 햇빛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화는 집요할 정도로 이 두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텅 비어 있고 그 자리에는 햇빛이 강렬하게 비춰들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올 때 그 자리에, 그 텅 빈 벽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비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연출이 적용된 인물은 윅스와 저드와 블랑, 이 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고 상황을 바꿔가는 주동적인 인물이죠. 즉 투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재한 공간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늑대와 싸우려는 투사들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처음에 블랑이 성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적대적인 말을 하잖아요. 여성과 동성애를 혐오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죠. 블랑이 들어올 때 역시 강렬한 햇빛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드 신부가 들어와서 신은 앞에 엎드려서 절망을 호소할 때도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블랑이 이런 식의 냉소적인 말을 하자마자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죠. 그런데 그런 블랑의 공격을 아주 부드럽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진실이 중요하다고 저드 신부가 답하는 동안에 다시 햇빛이 들기 시작해요. 아울러 한 방 먹었다고 미소 짓는 블랑에게도 역시 밝은 햇빛이 비치죠. 사실 이 시리즈의 탐정 베누아 블랑에게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항상 관계자들에게 한 번씩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것이에요. 1편에서도 2편에서도 그랬죠. 3편에서도 마지막에 이 답답한 신도들한테 화를 내고 그 높은 설교단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 광신적인 신도들이 마치 윅스를 대하듯이 모두 얌전히 좌석에 앉아서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윅스나 블랑이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 동일한 지도자급 세대의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의 블랑과 윅스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랑이 윅스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도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다만 블랑은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심판하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줬죠. 그리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블랑은 처음에 저드 신부한테도 화를 냈어요. 윅스의 술병을 감춘 거 알고는 믿음의 거품 때문에 범인을 놔줬다. 무조건 연민만 느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드 신부가 화를 내면서 범인을 밝히겠다 라고 선언하자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라딘 서장에게 자기는 체크메이트라면서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던 이 블랑이 정작 체크메이트를 하는 순간에 그걸 포기하죠. 이때도 빛의 연출이 인상적인데요. 블랑이 설교단에서 모두를 카리스마로 위압하고 진상을 설명할 때는 그 공간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종교라는 이름의 위선을 깨고 사실을 밝히겠다 말하는 순간 말을 멈추죠. 이때 자세히 보면 한쪽 구석에 마사가 입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때 독약을 먹은 거죠. 그래서 블랑이 그걸 본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블랑이 체크메이트를 포기하자 빛이 사그라들죠. 하지만 내내 더 이상 강렬한 빛 대신 온화한 빛으로 성당 내부를 감싸요. 그리고 1년 뒤에 저드가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걸고 빈자를 채웠을 때 더 이상 강렬한 빛이 인물의 그림자를 투영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배자, 투사의 이미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저의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건 쓸데없는 말이지만 이 시리즈의 제목이 유명한 락 음악의 제목을 딴 거잖아요. U2의 팝 음반은 저도 좋아하는 음반이기도 했는데, 근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왠지 그 핑크 플로이드의 Shine on Your Crazy Diamond 이 제목이 떠오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